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를 어떤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비난하고 또 그를 깎아내리고, 하나는 여러 가지 능력과 이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자기들에게서 떠나 예수에게로 몰려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해 공작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밀밭을 제자들과 함께 지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그 밀을 갖다가 이제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라면서 이제 트집을 잡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논쟁을 동시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쉬신 날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동참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도 함께 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러면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안식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를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놓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 그래서 율법의 어떤 기준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정죄하려고 했던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6절부터 11절에도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안식일을 가지고 안식일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송사할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하니 이제 또 다른 날인 것 같아요. 지난 1절부터 6절까지는 밀밭을 지나갈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는데, 오늘 6절에 나오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안식일이고, 거기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회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어떤 병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오른손이 말라서 생계에 지장이 많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여기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송사할 어떤 빈거,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현장을 딱 붙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엿본다, 엿보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주의하여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딱 봤을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라는 발견만 되면은 현장에서 딱 잡아가지고 예수를 송사하고 어떻게 보면 결국 그를 이제 정죄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를 어떤 흠을 잡아보기 위해서, 기독교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약점을 잡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막 성경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어떻게든 기독교를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 오늘날의 그런 일들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런 생명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어떤 선한 의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죄를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을 죄에서 어떤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죄를 들춰내고 이렇게 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마귀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했죠. 참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러한 잘못이 있다라고 고소하는 그런 건데, 마귀 역사는 일단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라고 누명을 씌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주 득달같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역사가 하나님께 참소할 때 뭘 근거로 참소하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딱딱 들이대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율법으로는 다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 역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 마귀 역사가 그냥 가만히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우리가 딱 죄를 짓는 순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라고 하면은 그 즉시 그 마귀의 정죄는 마귀의 참소는 그때부터 무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참소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는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즉시 이 마귀의 참소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할 때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살리는 기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남을 죽이는 기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들 간에 죄를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그를 정죄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싸주고 또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막 정죄하고 다그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이 시험 들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남을 볼 때도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지가 못하죠. 항상 보면은 이 남이 지은 죄를 자꾸만 정죄하려고 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은근히 비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어떤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런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어떤 송사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엿보는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통 풍경도 우리가 왜 이렇게 앞에 딱 서 있으면은 이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잖아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저 멀리 이제 경찰이 있으면은 갑자기 안전벨트 내가 맨날 확인도 해보고 이게 딱 이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참 감사한 거예요. 사전에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도록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니까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몰래 숨어 있다가 주로 이제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어기는 이제 그런 장소 있잖아요. 그런 데 딱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 그럴까요? 차라리 그 앞에 서 있고 멀리서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그 법규를 어기지 않았을 텐데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다 그냥 어기고 그 자리에서 잡아버리니까 참 이게 잘못은 했지만은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사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죄다라고 사전에 가르쳐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은 네가 이런 죄를 지었어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 예수를 어떻게든 송사해서 그런 증거를 잡으려고 몰래 숨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악한 마귀 역사가 하는 참소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마귀 역사는 절대로 사전에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 지금 안 지키려고 하는데 너 그러지 마. 절대 안 하죠. 일단 죄를 다 짓고 나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먼저는 내 양심이 찔리게 되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의지에서 회개하면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고 또 죄를 회개했다 하더라도 다시 자꾸 그 죄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는 것이 이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어떤 선한 기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능대로 율법이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전에 죄를 유산시키고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발견하고 뜨겁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또 범죄한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엿보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생각을 일단 다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생각을 다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정면 승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 자리를 피하고 나서 나중에 뒤에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앞에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 회당의 한가운데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는 절대 피하지 않으신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절대 피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가 일어나 서거늘 9절에 가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거기 있는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는 또 저기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비유를 드냐면 거기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너희가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러면서 이 손마른 자의 병을 고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때 율법에도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아주 위급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치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제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이 당장 죽어가는데 그것마저 외면하라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안식일에. 그럼 그거 당연히 구해낸다는 거예요. 하물며 양도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비둬야 마땅하겠느냐 아니면 살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율법이라든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례 이런 것들을 전혀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어떤 송사하기 위해서 이게 증거를 찾아내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악의를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상처에 뭐 어디에 손을 다 잡으시고 기도하실 만도 한데 이날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손을 내민 거예요. 그 즉시 병이 나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하신 건데 이 손 마른 자와 만약에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난 우리가 1절부터 6절에 5절에 본 것처럼 그 제자들이 밀밭에서 곡식을 먹은 것은 죄가 아니었어요.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뭐가 죄라고 그들은 여겼죠? 거기에 추수하고 막 곡식을 비비고 그래서 먹은 추수한 죄에 안식일에 걸린다고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만약에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거나 또 그 손 마른 자의 병자와 접촉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걸 또 트집을 잡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지혜롭게 피해 나가셨는데 손 하나 대지 않으신 거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네 손을 내밀라라고 하니까 그냥 병이 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이렇게 그 공생애 동안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지혜로우신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든가 전통 이런 것들을 거의 전혀 어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어긴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그렇게 행동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하셨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비둘기처럼 순결한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 뱀같이 지혜로울 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둘기처럼 순결은 한데 이 뱀 같은 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그 사람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만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그저 똑같은 말을 하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의 심정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들어서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걱정이 돼서 또 그 사람에게 뭔가 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도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 그 시험 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시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머릿속에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을 한마디 던지더라도 몇 번 생각을 하고 던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심코 훅 던져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쥐어 담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마다 또 그 민감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별 얘기 아닌 걸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말 한마디 해가지고 조금만 내 마음에 이 상처를 받게 되면 굉장히 그거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은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학교 생활 하면서도 아이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그거 갖고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죠.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끼리 아주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로 번지냐면 부모들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러면서 그 별일을 하는 일 가지고 막 학교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만큼 예민한 그런 시대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도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몇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선한 의도로 했지만은 이게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항상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안식일과의 논쟁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지혜롭게 잘 이렇게 빠져나가신 거예요. 빠져나갔단 말이 이상하게 하지만은 아주 잘 대처를 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된지라 질병을 고치신 거죠. 그러자 이제 11절에 가서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서 이제 이 논쟁이 끝났으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죽일 음모를 하게 된다. 죽이려고 의논한다는 거예요. 죽일 계획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절대로 이 마귀 역사는 회개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대적하고 분을 내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 말씀이 다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님 설교가 다 나에게 하는 말 같고 그래서 막 회개하는데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말은 누가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만은 그 정도만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 더 도를 넘어가지고 오히려 내 안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나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네? 하면서 자꾸만 이게 한번 틀리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해서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분노만 쌓이는 거죠. 그럼 괜히 미워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런 예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들,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참된 평안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분노가 차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이 아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런 구원의 날을 은혜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죠. 손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직접 그 안식일을 성취시키는 안식일의 어떤 참된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보고도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일 이런 모의를 했다는 거죠. 손 마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 안식일이 생명이 임하는 살리는 그런 안식일이었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안식일이 죽음의 안식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 주일이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냐 또 내 영혼을 살리는 날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놓는 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물건을 사냐 안 사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느냐 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억지로 드려지고 그날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가서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다라고 하면은 참된 주일이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렇게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병을 고치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주일을 성수하면서 이제 과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일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예전에 기원 활동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새신자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말씀을 다 듣지를 못한 거죠.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얘기 듣고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일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들었다 할지라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서 이렇게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주일날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뭐 주일날 물건을 뭐 사는지 안 사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로 있는데 이제 어느 날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신방 갔더니만은 이제 그 새신자가 모르고 먹을 거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서 이제 포에 가서 사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내놔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신방 간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아, 이거 주일날 사온 물건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신자 입장에서는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기 어떤 성의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신방하러 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에 물건을 그러니까 주일날 물건 사지 않는 것,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것도 바른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험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주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신방 갈 때 갑자기 신방하는 일들이 일단 없어야 되는 것이고 신방하기 전에 언제 방문할 것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십시오. 이게 주일날은 우리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담을 다 덜어놓고 그러고 갔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먹어라 말아라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뭔가 대접하고 싶은데 물건을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놓고 거기다 놓고 만약에 아무도 그 물건 손도 안 대고 먹지도 않고 그래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몇 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옳고 옳으냐 또 이 말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저 영혼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런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안식일에 대한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도 주일을 성수할 때 과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총력 전도 주일이었는데 굉장히 뭐 많은 사람 1,000몇백 명이 등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한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고 또 내 영혼도 기뻐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난 그 영혼은 이게 얼마나 이 주일이 참된 어떤 주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일날 되면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문제가 있는 자들이 해결되고 또 가난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유로 인해서 부유를 찾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제한 없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주일 성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이 넘쳐나는 예수 안에 어떤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안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예수가 주시는 그 참된 안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어떤 영혼도 시험 들지 않고 우리가 항상 생명을 풍성히 나누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일날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모습들 율법에 얽매여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 나의 모습들을 지금 뜨겁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